주의 옷 사랑 만지
시간을 다 함께 보게 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선지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주의 사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야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셨다가 4부 일러 예배를 통해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한 주일 땀을 식혀줄 바람을 준비하시는 주님, 저희 삶에 있어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지만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을 부르고 불만 가득하게 지내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 또한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청렴한 나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국내분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많은 민족과 열방의 주님께로 회심하는 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저희 인천 수봉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항상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 저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뜻대를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인천 수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최호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변화되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정교회 최하회가 은혜로 끝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국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인천 수봉교회 전 세대가 연합하고 harmon이하여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들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셔서 그 땅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새벽 이슬 같은 대학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르는 대학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대학 청년들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말씀 의심하지 않도록 그 믿음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모니
신뢰할 만하고 또 많이 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또 설득당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주를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계셔 주님을 믿으십니다. 주님 믿으십니다. 성경에 이러면서 이쁘다는 말을 보면 잘 쓰지 않는 말이라 애매합니다. 이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믿음직해요. 믿음직하고 또 사실은 믿음직한 게 그냥 믿음직한 건 아닙니다. 다짜고짜 믿음직한 건 없죠. 주님 말이 되셔요. 피스티스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피스티스, 그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말고 말씀드리지만 수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믿을만하죠. 믿을만한 건 빨간 글씨로 써서 믿을만한 게 아니에요. 믿을만한 건 말이 설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으신 분이죠. 주님을 믿을 만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사실 설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지만 참 묘하게 그리고 분명하게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설득합니다. 오늘도 믿으신 주님이셔요. 정말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시고 또 주를 신뢰하셔서 정말 주님이 가져주시는 귀한 성경을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해서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주시죠. 오늘은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절수는 많지 않고요.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필수가 한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인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원석의 제목은 자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랍니다. 성숙해 간다고 얘기해도 신앙이 성숙해 간다, 신앙이 자란다, 그리고 삶이, 인생이, 사람들이 자란다고 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약간 위대하고 강렬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해같이 빛난다고 그 의로운 사람들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난다는 말씀을 들었었고 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이 아직은 해같이 빛나는 것 같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압도적인 승리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알고 지금은 알고 점점 그렇게 자라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람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갈 건지, 무엇을 도대체 기대해야 될 건지,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되는 좀 역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태어난 것들, 탄생한 것들은요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분명히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전 삶은 이제 지나갔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른 삶, 다른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탄생한 거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 그것은 수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 되지 않는 것은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그리고 묘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의 능력, 주의 임재하신 그것들을 확신하면서 정말 신속하게 우후수순처럼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막 그렇게 자라는데요. 어떤 때는 막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하루에 30cm라면 1시간에 1cm가 더 크는 거예요. 아마 너무 크게 크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대나무가 자라
정도로 자라가는 나무처럼 대나무처럼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볼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얘는 겁나게 달라져요. 한 주 한 주가 달라져요. 한 주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남산의 저 소나무처럼 그냥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왜? 자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탄생한 모든 것들을 자라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라는 게 수비돼도 자라지 못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약간 혼란에 가져다 줍니다. 오늘 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람은 그냥 자라지는 않습니다. 콩이 그냥 자라는 것 같고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요, 그냥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없어요. 여기 심어놓은 식물이 자라는 것도 어쩌면 저 멀리 떨어진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핵분방이 계속 일어나서 그 에너지 달려오고 하나님이 토양에 뿌려놓으셨던 모든 양분들 그리고 수분들을 잎사귀로 아니면 뿌리로 온몸으로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없이 자라는 것 같죠? 그런 건 없어요. 애기들이 그냥 막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기들도 그냥 쑥쑥 자라는 건 아니에요. 엄마 젖을 빨기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엄마 젖 먹고 나서 이마를 만져보고 이 땀이 쏘고 맺혀 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젖을 빨고 또 살아나고 자라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자라는 것, 새로운 탄생 후에 성장, 성숙, 자라나 그것이 수익이지만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자라나게 하고 사는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이라고 불러요. 이 교육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밥을 먹고 그냥 양분을 주고 링겔을 꽂아놨다고 해서 사람이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교육,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꼭 무슨 정규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것만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육이 있어야 사람들은 자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육 현장 같은 겁니다. 교육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그 교육을 이루어갈 건지, 그리고 또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짧게 읽을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쩌면 새 생명을 이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들 자라나시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주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는요, 성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라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아니라 시급합니다. 빨리 자라셔야 돼요. 빨리 자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요, 14절에 보게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공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수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라는 이유,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빨리 자라야 됩니까? 왜 자라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고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서 자라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여기 바울이 여러 가지를 끌어들여요. 어린아이 얘기를 하고요. 풍조, 바람, 배에 요동치는 배, 그 다음에 괴술과 반사적으로 뭔가 속이는 거짓말장애들, 사기꾼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14절에 담아놔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섞여서 한 그림을 그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위태롭다는 거죠. 위태롭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쩌면 배를 타고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요. 어린아이 앞에 지금까지 능숙한 사기꾼 하나가 와 있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영화에서 뭔가 똘똘하고 가지만 천만에 꼬맹이들 앞에 정말로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하나가 앞에 서세요.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흔들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영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3살 아이가 흔들리는 데에 타서 무엇을 합니까?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빨리 자라야 돼요. 그냥 조금만 흔들려도 지금 휘청거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뭔가 해가 지린다고 아니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뭐 그런 것을 아예 꿈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5살 되기와 15살짜리 그 사이 차이가 15살이랑 20살 차이를 보죠. 15살이랑
5살에서 5세로 10년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굉장합니다. 15살짜리가 버텨내는 힘, 그리고 25세짜리가 버텨내는 힘, 그건 그리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5살짜리랑 15살짜리는 굉장히 다르고, 어서 15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서 그만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됩니다. 자라나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시급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서 빨리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교회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 겁니다. 새가족이 오면 6주를 지금 교육합니다. 아마 10월달부터 5주를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왜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1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도 다음 주부터 앞으로 6주 동안은 따로 와서 교육받아야 돼. 그러면 하겠어요?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새가족이 이제 처음 교육을 사람한테 왜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게 그렇게 합니까? 똑똑하게 좀 힘들게 교육하고 또 어느 정도 갖추게 만드는 것은 그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이해하는 새로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물리적으로 교회에 온 시간이 길어도요 여전히 이만큼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창조에 그리고 대사한 말들과 유혹에 그냥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성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죠. 해같이 빛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 넉넉히 이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어쩌면 가당치도 않은 게 왜 여기 흔들리는 세상의 풍조가 그리고 유혹과 대사 그 말에 그냥 쉽게 휘청휘청거리는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세살가기를 내리고 뭘 하겠어요? 세살가기는 어서 빨리 컸어요. 적어도 한 10살, 12살, 13살 사는 데야 돼요. 자기 나이가 쓸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기대가 큽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마음에 결단이 있어요. 그렇게 와서 결단하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맨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2살, 3살짜리로 왔는데 교회 있는 사람이 다 2살, 3살입니다. 그냥 세상의 풍조에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괴상함과 유혹에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평안과 안정, 거기서 새로운 꿈들을 꾸고 변화된 세상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은 아예 논할 자리가 아닌 겁니다. 흔들리는 그 배에 탔더니만 맨날 3살까지만 있습니다. 맨날 2살짜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도 내가 빨리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돼. 어느 정도 커가고 자라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일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죠. 어느 정도 거기까지 어서 빨리 가야 돼요. 계속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속 잘 모르려고 해서 솔직한 거예요. 그게 대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지금 교육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잘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하나야 돼요. 계속 거기 2살, 3살 거기서 있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들 가르치고 배워라. 그래서 뭐가 먼저 중요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계속 따라 흔들려가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 그냥 여전히 흔들려가고 세상 말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말 건너는 여전히 2살, 3살처럼 어린아이처럼 거기 있다면 그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야간을 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야간을 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준도 안 돼. 그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 좀 심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세상에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그냥 간사한 말, 유혹의 말, 시험 들은 말, 그 말에 그냥 다 흔들려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교육, 성장, 자라나는 일은 시급합니다. 어서 자라나셔야 돼요. 어서 커가야 돼요. 제가 교육 열심히 하세요. 내가 오늘 혹시 오셨으면 오셨나요? 오늘 오셨으면 요즘 교회 너무 혹독해. 이제 또 처음 왔는데 좀 널널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와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하라. 문석이 지금 우리 잘합니다. 내가 어느 수준까지 뭘 하겠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수준까지 나와야 돼. 내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과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그 단계에 또 아직 보지 못했다면 어서 배웠어요. 빨리 그 수준 어린아이가 아는 자리 그 자리까지는 와야 합니다. 교회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해가지 민단의 삶을 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세상 이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3살짜리 가면 그 얘기할 거 없습니다. 배우셔요. 어서 배우셔요. 주님을 배우셔요. 성령을 배우십니다. 교회가 서로 도우셔서 그 배에 적어도 그냥 3살짜리만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되죠. 3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겠지만 거기는 누군가 능력한 성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젊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기겠는지 다는 몰라도 그래도 돛을 잡으라면 돛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키를 잡고 놓치지 말아라 하면 그걸 잡으러 간 힘이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그 교회에 머물다가 3살짜리가 있으면 거기에 무슨 도망이 있습니까? 누군가 잡아서 든든히 선 전까지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그 수준까지 어쩌면 세상의 풍조에는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말만 하는 거짓말, 말만을 위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식구마다 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무슨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과 영원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와줘서 어디 가셨을까요?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라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세상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이 저주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일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말은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자람에게 성장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은 시급해요. 다시 한번 진리에 굳게 서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들, 확신들, 그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함, 그만큼 잘하는 일에 우리가 속히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경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빨리 잘해야 합니다. 우리 빨리 잘해야 합니다. 빨리 잘해야 합니다. 애기를 벗어나야 돼요. 애기 벗어나는 건 빨리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알려주는 교육 현장의 어떤 시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장, 자라나는 것의 목적, 내지는 목표가 있어요. 자라서 어디까지 갈 겁니까? 어디에 갈 겁니까? 거기 말씀은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교육학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교육학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교육들이 한 수업마다 수업의 목표가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죠. 아이들이 2자릿수 덧셈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잘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 또 성령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교육은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어디에 이르는 게 그 목적과 목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잘하고 싶습니까?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교육의 목적, 자라남의 목적은 뭐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 헬라어로 목적이라는 것이고 나중에 12절에 온전한 비교해서 얘기하지만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람다움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라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라의 목표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지 말아요.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데 지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겨요. 인간다움이 뭡니까? 사람다움이 뭡니까?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얘기하면서 인간은 이런 거라는 그림을 그려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온전한 인간, 사람다운 사람은 뭐 니체의 책이 아니에요. 여기 14절 앞뒤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뒤에 붙어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 무엇으로 확인돼요? 니체의 책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것, 그러니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돼요? 정말 참된 인간, 제대로 된 인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다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두 번의 꼬임이 있어요. 두 번이 빠져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다움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리하려고 하지만 사실 인간다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타이거스 사람의 목적,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 안에 타이거스가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가져다 되는 거죠. 우연이죠. 우리의 목적은 우연이니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 그거보다 아니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인가요? 누가 우리 유전자를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자연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유전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이기적인 거죠. 가장 인간다운 거죠.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인간다운 거죠. 인간이라는 건 자기 욕망, 생존의 욕망, 생존이라는 것이 뭐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에서 가장 인간적인 건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가장 인간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분명한 테러스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삶이 그 존재가 어떻게 펼쳐진 거인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인간적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는데 인간적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의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움이 심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였을 때 어쩌면 한숨 쉬고 난감합니다. 그런 걸 참 인간적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참 인간적이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인간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다면 그렇게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가운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의지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거죠.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문제가 많다고 탄식하고 문제가 많다고 남 손가락질하고 문제가 많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욕심을 내면 참 저 사람 인간적이라고 해요. 아니요, 욕심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인간,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뭘 변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내가 핑계대고 변명하기 가져다는 게 인간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순전히 목표 하나는요. 어쩌면 인간적이라는 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서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말을 변명거리로 삼고 인간적이라는 말을 어쩌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 그것 아닌 삶도 괜찮다. 그게 우리의 뭐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거기서 사용되는 인간적이라는 말을 뺏어버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다 살아야 되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그 인간,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충만한 것,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 그건 인간적인 겁니다.
아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닮지 않은 거예요. 장성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걸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만큼 당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로 자랍니까? 어디로 성장할 겁니까?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될 겁니다. 그 길은 누군가의 책이나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험한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가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장성한 분이 바로 거기가 인간다운 정말 온전한 인간,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 살아가고요? 그것까지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들,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우리의 성장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오늘 보면 한 두 가지 보입니다.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에게까지 자라요. 그 목적에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게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되는 삶의 변화예요. 성장하는 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주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이런 게 미국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마 여기에 참된 것을 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tell truth 이렇게 되어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말한다가 행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이유는요. 뭐냐면 이게 그 명사를 동사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알레테예요. 진리예요. 영어식으로 하면요. 그냥 명사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보통 동사 뒤에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드는데 거꾸로 명사에다가 ing식으로 말을 붙여서 동사를 만들어요. 헬라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레테예요. 진리에다가 그냥 ing를 붙여요.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죠.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진리인 이렇게 되겠죠. 진리인 하는 거고요. 아니면 재밌죠. 그러니까 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용예를 보면요. 그거는 뭔가 제대로 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말하고 뭔가 참된 것을 말하는 방식. 그거가 추스에다 아이를 붙인 알레테에다가 띄우고 그렇게 붙여서 도마를 붙여서 그렇게 만드는 말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면서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하는 건 어쩌면 그 어원을 그대로 따지면 꼭 참된 말을 하는 것, 그것 더하기 참된 것을 삶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참된 것이라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성장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라가세요. 자라가면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인 하실 거예요. 진리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리를 반영하는 삶, 그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죠. 진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기력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영원한 소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더 있어요. 온전한 사람, 거기에 이를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리인을 하면서 그럴까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셔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을 한판하는 것 더 한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신실한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진리인 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는 사람. 무너진 삶을 하면서 안 됐다고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 거기서 받는 삶. 자라나는 건 진리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주님이 이제 다스리신다. 그러면 진리 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오래 살고 성숙해 가는 게 뭔가 패배에 익숙해지고 아니면 절망에 익숙해지고 누구보다 더 낙심을 더 잘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고 그런 사람들이 보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하다고 얘기해요. 누가 성숙합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잘할 건데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에 충만한 자들이 자라간다는 건 진리 인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성숙하냐?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자라나는 사람? 세상에서 혼자 나는 사람들, 점점 똑똑해서 배움이 깊어진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한탄과 비판을, 그리고 비탄에 빠진 이야기들, 이야기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 누구보다도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추악과 못난 우리의 한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리인 안에는요, 그냥 그 마이너스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함께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연구가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냥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된다는 것에 더 깊이 알아야죠. 하지만 정말로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점점 더 거대해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잘하고 신앙에 대해서 잘하고 내가 신앙을 잘하고 그러니 이건 굉장히 무수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교육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예수님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뜻에 대해서 주님만큼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온전한 사랑다운 사랑이 되는 그 길에는 진리 힘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리를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소망을 말했으면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죠. 세상의 아픔을 말했으면 그 아픔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말했으면 누구보다도 힘차게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자라나는 사람입니까? 누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일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진리임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똘똘해 세상의 모든 교훈 앞에 지금 무례함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진리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그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내어보이는 사람들, 그렇게 자라나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음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자라나요?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능력대로 일해요. 일하는 데 어떻게 하죠? 서로 상납하고 연락하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라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능력이죠. 내 역량, 그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커져가요. 뿐만 아니라 상합하고 연락하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향해서 내어가고 그렇게 연결되어가는 것,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인간됨이라는 게 뭔지 한번 다시 보죠. 인간이 어떻게 성숙되어가는지 한번 다시 보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제대로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동료가 되고 또 누군가를 보살펴야 때 사람들이 자랍니다. 여기 젊은 부부들이 좀 계셔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뭐라고 아빠가 뭐라고 듣는 척하니 막 시중이라고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달라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니까 듣기 싫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결혼해야 될 이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기도 시작합니다.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엄마가 되면서 자랍니다. 그럼 엄마가 못하면 자라지 못합니까? 아니, 그렇게 시기가 좀 맞아요. 다른 자라가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되면 성숙해지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애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걸 천만에 애를 하면 성숙해지지 않는 엄마를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의 경우에는 성숙해져 가는 게 누군가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데 사람들은 자라라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내 고통, 내 문제, 내 유익 거기에만 사로잡혀 매몰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라나지 못해요. 그냥 아는 게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성숙합니까? 내 고통, 내 문제에 너무 매몰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 평안함 그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 평안함을 내려놓고 남의 삶에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내가 끼어들고 연루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위험이 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기꺼이 나 자신을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라는 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보는 겁니까? 사람은 내 욕심 챙기는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충만한 그렇게 본다는 사람을 이루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력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셨음을 알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의 평안함을 버리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빛이신 분, 그 광명한 자리를 떠나셔서 이 어둠으로 내려오십니다. 여기 연루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위험 속에 빠지는 걸 아셔요. 하지만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든지 그곳에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가져다 놓으신 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십자가에 자기를 올려다 놓으신 분. 인간의 성숙함, 자라남,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온전하게 갈 겁니다. 그 일을 썼어요. 내 욕심, 내 고통,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내 편안함을 버리고 그리로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발견되어 갈 거고요. 그것이 점점 더 충만해져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거기까지 다 달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인간됨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성숙, 자라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욕처럼 드시는 마셔요.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동하시는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라나는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자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해같이 빛나는 삶, 넉넉하게 이기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우리의 성숙과 자라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까? 뭔가 교육을 위해서 항상 두 가지 필요해요. 뭐냐면 패컬티, 그리고 커리큘럼입니다. 패컬티라는 건 능력이에요. 교수님들이요. 패컬티로 능력입니다. 교수님들의 능력이 있어요. 교수진이죠. 여기 주님께서 교회에 패컬티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그가 주셨어요. 이 다섯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의 목록이 다섯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홉 다른 목록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 다섯 개는 지금 여기가 어디에 자라나는 교육의 맥락, 가르치고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다섯 가지 직책을 주셨죠. 이 패컬티, 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뭘 주셨죠? 사도를 주셨죠. 선지자를 주셨어요. 설명이 길지만 에베소 당시에는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냥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정도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끔씩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패커티는 뭐냐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전수목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요, 주님께서 패커티, 능력을 주셨어요.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시다 하셔요? 목사를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를 주셨습니다. 15명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체를 가진 사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목사, 저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목사님도 뒤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교회에 목사를 주셨어요. 왜? 뭐 하러 주셨어요? 이 잘하는 일을 위해 주셨어요. 목사만 주신 거 아니에요. 교사를 주셨어요. 여기 부역장님들 계셔요. 미국 교회하고 선생님들 계셔요. 여기 교사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뭔가 뒤치다거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이면서도 뒤치다거리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교사를 교사로 부르는 교사에 대해서 교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자라나게 하는 건 성장하게 하는 거. 어디로?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 만들자. 아이들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야 돼요. 예술도 마찬가지, 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도 교사로 부르셨어요. 구역장님의 교사 말고 다른 역할이 있을 겁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건 능력,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을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구역원들의 삶을 지탱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하지만 구역장을 교사로 부르신 직분, 바로 그 맥락 안에서는요, 구역장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 구역원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해요. 사람다운 사람 만드셔야 돼요. 인간다운 인간 만드셔야 돼요. 니체나 아니면 세상에 무슨 도킨스가 말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바로 그 사람.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아이들 그거 말해주세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 우리 안에 소망에 주님의 소망을 진리 그것 말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소망차게 또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그 진리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라나게 가르쳐야 되는 게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것 못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겁니다. 생명은 사회생자가 아니라 명한 영자예요. 교사로 부르셨으니까, 교사로 우리를 주셨으니까, 목사로 주셨으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그대로 성도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진리 인간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만족, 그렇죠? 내 만족, 내 무대, 내도 거기에 매몰려 살아가는 건 아니고 내를 내어놓으며 정말로 불편한 어려운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 만든다는 거, 그거가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먹을 거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입 닦아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로 해야 되는 그 일이고, 물론 한번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음식이 잘합니다. 바꾸게 될 수 있고요. 제가 뭐 춤을 잘 춥니다. 그걸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목사로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패커티를 주셨어요. 목사를 주셨고 교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 우리 분명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집중해야 되는 것, 여기 목사의 지체 그리고 교사의 지체 이거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패커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 성도들은 자기들의 교역장들, 교사들 그리고 목사들 주가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간다운 인간들에게 하시는 일, 그거 만드시는 그 일부터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고 사람다운 사람 되시고 인간다운 인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교육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로 온전히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번째,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 한다는 것, 아까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한글은 똑같아요. 하지만 팔과는 다릅니다. 13절에 온전한 목적, 탈로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 12절에 이 온전함은요, 뭔가 목적이 아니라 부분 나누어진 것들이 다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누어진 합쳐지는데 느낌은 이런 거예요. 여기 어깨가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깨가 빠졌죠. 어깨뼈라 여기 있는 거죠. 이 뼈가 빠져버렸어요. 이 부분으로 된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느낌은 뭐예요?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물포가 얽혀 있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럼 그물이 제대로 그물이 아니라 구멍이 생겨요. 더 다시 바늘을 잡아다가 그물포를 연결시켜서 따라던 부분들을 제대로 연결시키면서 제대로 합쳐놓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교사, 그리고 목사들, 여기 가르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 자라나는 사람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 온전함은 내가 컴퓨터였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기능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리고 그 은사, 그리고 사랑, 거룩함, 기쁨, 그 모든 것들로 준비한다는 것, 그것이 자라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함께 기대해야 됩니다.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수고할까?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한 겁니다. 봉사에 대한 것,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능력, 그것으로 정말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사람입니까? 인간은 뭡니까? 내 힘이 세고 내가 쫓아야 되고 내가 부여해서 내가 터지게 먹는 거,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부요함, 하나님에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사, 지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비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실 때 그때 사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지혜로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목사는 그거 가르쳐요. 교사도 그거 적용합니다. 일상에서 그 말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삶을 그렇게 선물로 내가 내어주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로 그리고 삶으로 보이는 게 목사입니다. 그거 가르치고 그거 돌보고 하는 일이 그게 목사가 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십니다.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 정말로 만물을 가해서 총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루는 그 집이 지어져갑니다. 그 집이 지어져가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는 삶의 흔들림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빛과 그리고 영원한 그 감격이 가득한 것, 그것 만들어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불안한 세상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지 않아요. 여기 사람다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정말로 온전하게 서로에게 봉사하며 이 집을 지어가요. 세상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집은 든든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 압니다. 주님이 기다리셔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포도밭에다가 좋은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좀 봐줘. 포도나무는 비옥한 땅에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에 수술도 많고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화과는 길가에 나고 그러는데 포도원에 누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 많은 것들을 기대하겠죠. 정말 3년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 뽑아버려라. 땅만 버린다. 그때 과원지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그 사람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두시라고. 올해는 그냥 두시라고. 내가 좀 타고 내가 벌을 줄 거라고. 1년만 더 두고 보자고 말씀합니다. 여기 과원지 말리는 분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셔.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셨구나.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커녕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간답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나무에 사는 여전히 내 목도 내 입이 내 마음 그것 때문에 뭐죠? 흔들리고 있는 어쩌면 3살짜리의 삶과 그리고 3살짜리도 악을 갖다 그 배, 어쩌면 그 배를 보시며 예수님이 답답하죠. 예수는 그냥 잘라내십니까? 뽑아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두루 파고 그리고 걸음을 주겠다. 1년 기다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말씀하는 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두루 파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걸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쨌든 우리를 두루 파시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걸음입니다. 두루 파시고 걸음을 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루 파시는 주님의 손길, 걸음을 바꾸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기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어서 시급하게 자라나는 사람들 자라나고 내가 정말로 다 받아야 되는 이 교육, 성장, 자라나는 길의 목적, 그 목적 분명하죠. 그 길에 하나하나 발견되는 삶의 변화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일 내가 정말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고 내가 위험한 자리, 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가는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가 확인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그 열매들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더 기뻐하시고 더 소망하시고 더 간절히 나아가시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셨듯 그 영광으로 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의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리스도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이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성도에 빠지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곳입니다. 아름답고 든든하게 거기까지 자라는 일이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주신 직책과 은사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일들이 가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포도원 이스라엘을 보시며 각각 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친구로 각각 하시겠으나 주님 두루 파시며 걸음을 주시며 이제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상 이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아버지 자라나는 일에 대한 아버지 불편함 우리를 파시고 걸음을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버지를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더 충실하며 점점 변화되어가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동서분합니다. 기도하시는 수고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자라나는 거랍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성장해가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나를 보게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햇볕을 주셨습니다. 여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사했습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성령을 주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세우는 그 일로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간
주여 그 영광 해가 지는 날개로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승리처럼 불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우리의 그 능력과 아버지의 그 승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일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향하며 갑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감당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 그 성수 그 자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내 능력을 내어주며 하나하나 이렇게 세우시 아버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공동체 그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평안을 전하는 아버지 세상에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부르심 아버지 이 놀라운 변화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따라 두고 하시고 걸음을 주시며 우리를 그 걸음으로 도우십니다. 죄오의 자우심과 은혜 또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를 믿사오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만용하며 아버지에게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그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드리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칭찬과 은사 아버지 것들을 경시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감사와 감격으로 이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주 앞에서는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는 온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랑하는 일이 아버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경고하여 주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일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내어줄 선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라고 성장하는 역자들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정말로 자라고 성장하여 정말로 그리스도 닮는 귀한 목사의 소망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 성도들 귀한 전수모 예배를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또 정성을 다하 준비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시간은 인천 수도교회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는 5분이 계신데요. 이 밖에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들어서 주시면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민구 형제님, 이명신 형제님, 권진영 형제님, 홍혜정님, 송현우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침례식이 8월 24일 주일 오후 4시에 2층 하모니 공원에서 있습니다. 침례 대상자는 침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내외 여름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경남 고성팀과 해외 캄보디아 대만팀이 선교를 나갑니다. 선교지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8월 24일에 침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주변에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한 뼘씩 자라날 수 있는, 한 뼘이 뭐냐면 1m씩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침례 받으시는 분들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 묵상해 주셔서 정말 침례받는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주의 사랑 많이 누리시고 또 주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만큼 축하해 주시고요. 또 정말로 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침례 신청을 받을 거고요. 이번 주, 다음 주나 두 주간에서 침례 교육을 할 겁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 잘 받아주시고 우리 기사회가 침례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날씨가 덥죠. 그래도 어제 날복이었고요. 입주가 벌써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선한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예상처럼 그렇게 툭 하고 그 시간에 딱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가을은 옵니다. 가을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셨던 약속을 어쩌면 계절로보다도 더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각 그 스케줄에 딱 맞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은 분명합니다.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들에게 하시고 인간다운 인간들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하시고 여러 각도가 있으셔서 빛을 찬란하게 찬란하게 비치겠지만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충분한 광명과 아름다움이 있을 겁니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사람 그 놀라운 평화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셔요. 오늘 제 그런데 숨겨진 낮에는 나는 인간적이라는 말을 가만히요 변명의 공부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일이지. 그건 인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정말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는 게 인간이지 아니요. 욕심 부리는 건 비인간적인 일입니다. 나 챙기는 게 그게 사람이 아니요. 나 챙기고 나만 챙기는 것 그건 비인간적인 일이 인간적인 일로 변명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그룹하시고 또 걸음을 바꾸시는 일 안에서 삶의 열매들이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에 잘 자랍시다. 잘 자랍시다. 잘 자랍시다. 또 미리미리 축하를 할까요?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앞에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를 청송한 날의 준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더운 여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일 충실하게 살아갈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충성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일하는 인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심과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의 깊이 그 일터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또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과 결단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다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또 구원의 역사로 복주심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결단, 결심,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사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위하여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여, 일터, 주가 빛값으로 사시니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